오늘 좋은 만남 있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설교문을 조금 짧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보통은 충청도 출신 같지 않잖아요. 말이 좀 빠른데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천천히 했는지 평소보다 10분 이상 예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부 때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 아니게 설교 말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새롭게 가족들을 모시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 분들 있는데요. 전도하는 일 또 설득해서 데려고 오시는 일 쉽지 않은데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거꾸로 설득당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오늘은 꼭 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설득을 당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설득술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2300년 전쯤에 살아가신 분이고 여러 유명한 책을 남겨놓았는데 그중에 영어로 레토릭, 시학이라고 번역된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예 혹은 문학, 이론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 새롭게 주목을 받아서 많은 문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연서라는 사람, 당시에 웅변가가 많았습니다. 웅변을 잘해야 정치적으로 출세했거든요. 또 웅변가, 그리고 오늘날 또 TV에 보면 강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강연하는 사람, 또 간접적으로는 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저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가 메시지를 전달해서 누군가에게 설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기술에 3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 웅변가 또는 설교가 그 사람의 성품,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요소를 에토스다, 여기에서 윤리라는 말도 나오고 도덕이라는 말도 나오고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말도 나온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군가를 모시고 오실 때에 이렇게 설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나 보아서 알지?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나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나도 원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숭실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한번 믿어봐. 그럼 당신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이러면 사람됨, 인격적인 요소에 호소해서 설득하는 일이죠. 이것이 에토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감정을 자극하고 호소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파토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오랜 동안 남편이 함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입니다. 10년, 20년, 때로는 30년도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을 천기회로 삼자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대답들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사랑 안 하시나요? 나 사랑한다면 이번에 꼭 우리 교회 한번 함께 가줘. 사랑하는 사람 소원 못 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남편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정에 호소해서 설득하는 거죠. 이것을 파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설이나 웅변의 내용 자체, 제가 작성한 설교문 자체, 듣는 사람들이 듣고 야, 오늘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네,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내용과 전달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로고스, 우리가 잘 알죠? 이성, 생각, 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유체 이탈의 일이 일어난데,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과학적 사실이야. 육체는 죽어도 영혼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죽는 일로 끝나지 않아. 영혼의 세계가 있어. 그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과학자들이 그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번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을 받으면 좋겠어, 이렇게 설득했다면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로고스의 호소함으로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인들에게 적어보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써 보냈나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사실 아니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100% 지켜야 돼. 특별히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육신의 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가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가짜 복음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 심정으로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간 이유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서신서를 읽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어떤 설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에토스일까요? 파토스일까요? 로고스일까요? 선택이 어려울 때는 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로고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웅변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사학이 그래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수사학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랫동안 말씀에 대한 공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핵심은 로고스적인 요소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서 자신의 전하는 복음이 왜 옳은가, 그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려고 애씁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읽어도 단 한 가지요, 왜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인지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 하나만 논리 정연하게 전해서 설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모든 논리적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듣는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진실된 메시지라는 것, 그것을 느껴지도록 사용하는 요소가 로고스가 아니라 파토스.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신이 나누었던 어떤 감정, 그리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감정이 어떤가,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4장 전체는 한 가지 감정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랑의 감정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는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주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처럼 되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같아진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와 같아졌으니 너희도 나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동질감에 지금 호소합니다. 왜 이것이 당시에 중요했는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나누할 수 있는 이 동질감이 있어야 쉽게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우정과 사랑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질감이 있어야 서로 감정이입이 되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당시만 그런가요? 오늘날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부터 그렇잖아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초청해 주신 그분과는 인연이 있는데 여러분과는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개해 줍니다. 악수하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죠. 하필이면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앉았으니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이 취조부터 시작하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혹시 대학은 어디신가요? 하나만 걸리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취조하죠. 하나가 걸렸습니다. 가서 반갑네요. 저도 거기 출신인데. 하나 같은 게 생기면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따스해집니다. 동질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사랑과 우정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그것을 호소합니다.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동질감, 그것을 느끼며 싹트웠던 우정과 사랑의 감정,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었지 않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라 율법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의 사람이어야 할 유대인, 그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율법 지켜지 않아도 돼,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점점 율법의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율법의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내가 전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바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율법의 사람, 거짓의 사람들로 되니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이 서먹서먹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돌아오면 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그것을 좀 기억해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와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 진짜 복음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뜨거운 사랑으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갔을 때 너희는 내게 하나도 해를 가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었어. 그것을 좀 생각해 봐.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13절로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더 심한 병이죠.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의 연약함을 보고 아이고, 네가 믿는 신에게 약한 부분이나 고쳐달라고 해.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업신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껴 주었습니다. 시험거리 앞에 시험 들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약함을 보고 그를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처럼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또 그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면 빼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극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서 거짓 복음에 빠져서 사도 바울로부터 멀어집니다. 바울의 사도됨의 권위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메시지, 오직 예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들었는데 새로운 교사들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도 바울의 속이 너무도 상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애끓는 심정, 눈물 담은 사랑으로 너희는 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너희는 거짓의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의 사람들,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었어. 나를 의심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어. 나를 위하여 눈을 빼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사람들이었어. 제발
돌아와줘. 자신의 담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자신을 한때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의 감정을 흔들면서 지금 호소하고 설득하는 거죠.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회복했다면 그들은 분명 거짓된 길로부터 바른 복음의 길로 회복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애틋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래전에 본 한 유명한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내전이 심각합니다. 그곳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싸워가면서 다이아몬드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이아몬드 광산 한 곳을 차지하고 다이아몬드를 밀매하는 거죠. 유럽의 부자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수입으로 또 무기를 밀매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에게는 가족이 있고 12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하루는 어떤 다른 곳에 갔을 때 테러리스트들이 그 마을에 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아들처럼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는 세뇌시키며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총을 쏘는 훈련을 시키면서 지도자 외에는 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누구든지 이 총 쏴서 죽여버려라 세뇌시킵니다. 아버지가 견딜 수 없죠. 목숨을 걸고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아들이 이끄는 그 테러리스트들의 본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밤에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어깨를 만지고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세뇌당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총을 겨눕니다. 쏘겠다고 날립니다. 그 아들, 아버지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면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잡혀오기 전에, 세뇌당하기 이전에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말들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런 아들이 아니었어. 총 들고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 너는 너무도 착한 아들이었어. 남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내 꿈이 뭐였니? 의사가 되는 것 아니었니? 지금 집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엄마도 기도다리고 동생들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해서 매일같이 먹이를 챙겨서 주고 풀도 뜯어 먹이던 소 있잖아, 그 소도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들로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점점 더 그 험악한 인상이 바뀌어갑니다. 인상이 바뀌어갑니다. 눈이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깨닫고 세뇌된 것이 벗어지면서 총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둥켜 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눈물로 호소합니다. 너희는 거짓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미움의 사람들이 아니었어. 복음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사람들이었고 나와 동질감을 나누며 사랑의 관계를 이루던 사람들이어서 제발 이제 깨닫고 돌아와줘. 그렇게 설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에 새로이 오신 분들, 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했는가? 그 모든 마음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를 물리적으로 숫자를 500명, 1000명 부흥시키겠다, 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4장 19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처럼 아무리 극심한 수고, 고통의 일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라고 그러죠. 왜 다시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의 개척자로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복음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호소, 사랑의 호소 설득되어서 돌아오면 이제는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수고,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어머니처럼 자신이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약속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주중에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스하고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중에 이제 친구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 목사님이 나 요즘 서러워 그럽니다. 왜 서러운데? 그러니까 자녀가 다산입니다. 나라에서 상 주어야 할 목사님인데요, 가만히 사물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넷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자기가 꼴찌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또 한 대상이 있어요. 애견을 키우는데 개보다도 자기가 아래랍니다. 서럽대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야, 나도 서러워. 근데 당연해. 한번 생각해봐. 그 아이들은 자신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았으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다른 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별로 상관없으니까 아이들을 아래고 애견동물 아래지, 당연한 거야. 나도 서러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낳으니까 그만큼 더 사랑스러운 거죠, 남편보다. 주중에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설교로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안부 인사차 전화 주었다가 서로 부모님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는 것을 아니까 부모님 안부를 여쭈면서 들려주시는 그분도 또 저도, 듣는 저도 눈물이 글썽글썽 울먹울먹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90세이신데 88세까지도 정정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혼자 밥도 지어 잡수시고 또 기억력도 정신력도 건강하시고 걱정이 없으셨는데 최근 2년 사이에 너무 약해지셨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혼자서 무엇인가 하시기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옆에 계시는 누님이 그간 열심히 모시셨는데 혼자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가족이, 형제 자매가 상의를 하고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뚫어서 강제로 이유식을 넣어야 됩니다. 들으신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날까지 분명히 꼬박꼬박 식사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다시 퇴원을 시켜드렸습니다. 퇴원하시자마자 한 끼에 한 공기씩 꼬박꼬박 밥을 잡숫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지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계실 수도 없고 모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더 좋지 않은 요양병원에 또 모셨습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이 일생 동안 어머님으로부터 받던 사랑이 생각나니까 그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그 생각날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너무도 복잡하고, 또 너무도 견디기 힘든 아쉬움, 복잡한 생각, 마음이 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글썽글썽 울먹울먹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 바로 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애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잔식을 끝까지 어떻게든 무슨 고통의 일이 있어도 감당하시고 책임지려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제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줘. 내가 또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겠어. 이런 마음이죠. 우리 교인들의 이런 마음을 오늘 초청받고 오신 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오신 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약속하시죠? 아멘이죠? 오늘 35주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성도와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앞에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